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주 데살로니가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주를 본받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은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고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선 8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소문이 그 세상 속으로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무엇이 데살로니가 현상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오늘 9절과 10절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고대 도시 문화 속에 복음을 전해준 그 목회자도 떠나가 버린 이 어린 교회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이런 데살로니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이유가 9절과 10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또 하나는 바로 그 이유를 그 자신들의 입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여러분 잘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9절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무언가 이상한 일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좀 주목할 것은 9절인데요. 9절 처음을 뭐라고 시작하면 그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8절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처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앞에 이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사람들은 이 본문 속에서 너희라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성도들은 너희이고요.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고 그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8절, 9절과 10절에서 데살로니가 현상 그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의아한 소문을 듣고 뭔가 이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쟤들 왜 저러지? 하면서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 9절과 10절 아주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로 그들이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몇 번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제가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 제가 처음 맡아서 했던 그 사역지가 성공회대라는 캠퍼스였습니다. 제가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아마 사역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영어학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영어학과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조희선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생기 없는 얼굴로 억지로 학교에 다니던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후부터
그 학생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의욕에 넘쳐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그 학과의 친구들이 걔 왜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라는 소문이 그 학과 안에 캠퍼스 안에 돌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학과 지도 교수님과도 제가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친구들이 제가 섬기는 그 선교회 안에 성공의 조회 안에 연결되었고 그들이 조회에 연결돼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들의 이런 현상, 이 주변의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복음입니다. 능력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자,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그들의 삶 속에 생기 없던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무의미하게 학교를 오가던 삶. 그래서 그 학생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다른 데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학교 자퇴하고 뭔가 다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들을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그들의 그 삶에 뭔가 생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앞에서 방향을 찾고 삶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그 복음 앞에 정렬, 얼라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들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그 이유를 알게 되자 이를 주변에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조이에 다니던 친구들이 아니라 믿지 않던 친구들이 옆에 뭔가 약간 문제 있는 친구 있으면 야 너도 조이 한번 나가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그 캠퍼스 안에 일어났어요. 이를 통해 그 놀라운 성장이 일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복음이 전해져서 이것이 능력 있게 역사함으로 데살로니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의 그 교회 공동체, 교회 성도들을 관찰한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이야기하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주변에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전하잖아요.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전해 봐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들이 전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현상의 이유들,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잘 보면 뭐뭐 했는지 하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8절, 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였고요. 세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알리고 있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지켜본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바로 사도행전 17장의 그런 내용인데요.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어서 그들이 새 안식일에 걸쳐서 그곳에서 복음을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과 그리고 귀부인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 복음에 반응해서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일행은 오래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짧게는 한 달, 좀 길게 잡아도 3, 4개월 정도였다라고 여겨져요.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들은 쫓겨 나오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자 그 사람들의 삶이 이상해지기, 뭔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9절의 이 본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잡았는데 바로 그 핵심 내용입니다. 본문 속에 보면 우리 표현에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이 원문을 보면 우상이라는 단어 앞에는 아포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붙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는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아포라는 이 전치사의 뜻은 무엇으로부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와 이탈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 전치사이고요. 그리고 프로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는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우상으로부터 탈출해서, 그것으로부터 이탈해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돼서 무엇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 표현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입니다. 진정한 참된 회심은 과거 자신이 머물러 있던 죄악의 자리에서 달려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회심인 것이죠. 먼저 진정한 회심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돌아선다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엇으로부터 또한 무엇을 향하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위해서 돌아서야 할,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할까? 돌아서야 하는 대상은 바로 무엇인가?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본문에 에이들런이라고 표현되는데 요즘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 바로 우상이죠. 옛날에는 우상이 눈에 보이는 주로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아덴이나 이 당시 근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은장색들이 많이 있었어요. 은장색이 뭡니까? 은으로 세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은으로 무언가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부적이나 조각, 성황당이나 불상같이 예전의 우상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상은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 우상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줍니다. 우상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관심사를, 우리의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 시간, 관심사, 삶과 가치를 지배하고 통제하며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우상은 불태우고 도끼로 찍어버리거나 내다버릴 수 있었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대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제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나의 관심사와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생각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는 말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나를 끌고 가는 어떤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 쾌락, 재미와 즐거움,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아내나 남편, 자녀, 가족, 친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무언가 어떤 형상화된 어떤 것들,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우상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쟁취하고자 있는 어떤 지위나 자리도 우상이 될 수 있죠. 돈이 많아지면, 좋은 집에 들어가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우상은 우리에게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약속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행복, 거짓된 행복, 그 어떤 환상을 우리에게 제공할 뿐이에요. 우리를 속이고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자신을 추구해라.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해.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You First 정신을 강요합니다. 네가 최고야. 너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에서 시작해 온갖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현대의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점점 교묘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우리를 속였다면 이제 인간의 온갖 욕망을 부추겨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거대한 욕망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에만 집중해요. 거대한 욕망, 뭔가 그 거대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 같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것들보다 어찌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그런 욕망 덩어리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진정한 회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죠. 금요일날 성경 읽기 기도회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어린 시절 주일날 아침 교회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가는 것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우상은 TV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뭐 각자 다른 경험들이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들장미소녀 캔디, 은하철도 999가 주일학교 가는 시간에 가장 재미있는 영화들이었어요. 그러면 막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고 싶은데, 근데 시간 보면 이제 막 다 됐어요. 보통 이제 주일 9시죠. 그러면 이제 막 고민하다가 꼭 그러면 그때 아프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주일 예배 시간이나 뭐 우리의 경우는 뭐 성경 읽기나 이런 우리가 모이는 그 시간에 꼭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들까지 뭐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욕망들로 인한 것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봐야 할, 꼭 보고 싶은 드라마, 축구 중계가 꼭 그 시간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욕망들, 사소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온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들,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예, 용서해 주실 거예요. 별 문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이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그 죄악의 욕망에 압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작은 영역부터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회개할 영역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진정 주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서서 좀 준비하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조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뒤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뭔가 주저리 달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향해 더 힘을 내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안 된다고 막 하나님 이렇게 안 돼요라고 한탄하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정리해야 될 것들을 때로는 잘라내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회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에서 결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회심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향하여, 프로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심이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무엇으로부터 돌이켰다면, 이탈하고 탈출했다면 이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서려고 바라보는 그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도 살아나게 되고 진리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거짓된 우상을 따를 때와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우상을 따르면 죽음과 거짓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따를 때 생명과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결국 그 바라본다는 어떤 면에서 뭐 다른 의미로 보면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바라보는 대상의 그 어떠한 인격, 그 어떠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사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에요.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십니까? 여러분, 달이 어떻게 빛을 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달은 밤하늘에 떠 있는 달 보면서 그냥 어떤 시를 읽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세레나데를 부르기 위해서 달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마 태양이 떠 있지 않는 이 반대편, 지구 반대편은 굉장히 기온이 낮아질 거예요. 그 달빛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를 비출 때
그 빛만이 아니라 그 열도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반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고, 데살로니가 현상에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그래서 주님의 어떠함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결단합니다 라고 우리는 진지하게 고백해야 돼요. 결단, 말 그대로 잘라내는 거거든요. 과거의 그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잘라내고 돌이키고 무엇을 향해? 주를 향해 우리의 삶을 맞춰드리는 것이죠. 이 결단이 우리는 단회적으로 충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 한 번으로 충분하던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한 번으로 충분하던가요? 아니죠.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이 단번의 회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의 영역을 통해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회심을 경험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쓰러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회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 나오면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이어지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진정한 회심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바로 그냥 돌아와서 멈춰있는 그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계속 연속되는 과정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탄과의 힘겨루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은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회심을 이루는 주체를 한 개인에 표현하지 않고 너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개인이 물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회심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과정은 너희라는 이 집합적인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울증과 중독, 삶의 문제를 극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빈민 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의 창립자로 2004년에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피에르 신부님의 비망록 중에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 청년 신사가 이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이러이런 이유로 자살을 결심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파탄, 사회적인 지위의 상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나자 신부는 깊은 동정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구만. 일이 그 정도 그렇게 되었다면 살 수가 없겠습니다. 자살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지만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했어요. 이 젊은 신사는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간 신부님을 돕겠습니다 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피에르 신부와 이 젊은 신사는 함께 집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 엠마우스 공동체에서 그 신부님을 도우며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신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주었다든지 이렇게 베풀었더라면 나는 다시 자살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이제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사는 섬김을 통해, 그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통해 삶의 이유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제적인 문제, 지위의 상실, 어떤 여러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해 그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시선을 돌려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이 새롭게 의미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섬김의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낼 때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 개인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현상이 가능했던 이유도 바로 교회가 함께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표현할 때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듈료라는 단어인데요, 종의 역할을 하다, 노예가 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단어에서 나온 명사가 둘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종, 노예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을 듈료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진짜 그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될 때,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노예가 되면 굴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 같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리이므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의 노예가 되면 노예가 될수록 그 살아있는 진리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앞서 이야기한 우상과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이 많은 우상을 섬기던 이교 사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이 안에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변화의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러한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름으로부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충격적인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죽은 우상들과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들과는 너무나 분명하게 대조되는 것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도덕적이고 거짓이 판치는 그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이 이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진실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자,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자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 현상에 사람들은 주목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그들의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핵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어디로 돌아서서 그래서 무엇을 섬기는, 무엇의 노예가 될 것인지, 무엇의 종이 될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그냥 이 교회 안에 주저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이곳 안에서 그 생명과 복음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이 하나님의 섬김을 굉장히 제한해서 왜곡되어 적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이 복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살아내는 그 삶, 우리가 이 중심가치의 안팎의 변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안과 밖이 변혁을 일으키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일상의 예배, 우리가 안과 밖에서 드려지는 이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내용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아니라 그분의 재림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은 기독교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그 메시지예요. 일부의 교회들이 어떤 이 재림에 대한 종말의 신앙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 계시록에 대한 아니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좀 터무시하고 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종말 신앙으로 인해 교회 안에 뭔가 문제들이 생겼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그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강력한 이 변혁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바로 이 재림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보면 이 재림의 신앙이 그 안에 내부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종말의 온전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훨씬 더 현재의 삶에서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일행은 재림하시는 그분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다리다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은 아나메노라는 이 표현은 신약에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장차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을 인내와 신뢰로서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앞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세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보좌 저곳에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어떻게 강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강림이라는 표현은 샘족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에서부터 내려오신다라는 그런 표현, 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도 표현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고백의 신앙을 우리가 과연 정말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장차 호령과 천사정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다시 살리신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헬라어 그 용법은 부정 과거형이라고 말하는데요. 죽음의 잠에서 깨우다, 일어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인데 이 부정 과거의 표현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은 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 중에 가장 그 핵심 중에 핵심을 이루는 메시지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재림이야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핵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바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고 또 10절 하반절에서 부연해서 한마디 더 설명하고 있는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라고 다시금 설명해요. 그 재림하시는 그분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강림하실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잘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약간은 부족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그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이 표현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에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래서 동사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표현돼요. 건지시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장래의 노하심이라는 이 표현 안에 임하다라는 이 동사가 들어 있거든요. 그 임하다라는 동사가 그 노하심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임하심이라는 이 에르코마이라는 이 표현이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현재 분사는 보통 미래의 진노를 어떤 그 미래에 닥칠 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임하다라는 이 표현을 장래의 그 노하심이라고 우리 개역개정은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 온전한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래에 임할 진노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지금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거죠. 건지시는에 해당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현자분사인데요. 미래에 우리를 건지실 거야 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진노, 지금 임하고 있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금 건져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이 본문에서는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심판의 이 메시지는 이 본문 이 해석된 신학적인 배후에는 장래에 건지실 것이야 라는 그러한 의미로, 미래적인 의미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임할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 임해 있는, 그리고 지금도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건져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고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주님이 오실 거야, 그래 마라나타라고 노래하기도 하고 주님 오세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다음 달에는 입주도 준비되어 있고, 다음 달에는 뭐 이렇게 중요한 행사도 있고, 뭐 청년들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요거 좀 지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간절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임할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과는 좀 관계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이미 임했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 상태 속에 분투해내고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훨씬 더 강력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한 건강한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 그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현재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가 다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주실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회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하게 능력 있게 선포될 때 가능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를 온전히 파악할 때야 우리는 이 치열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지배하고 있던 우상들, 현대 사회를 움켜쥐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회심이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재림의 신앙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하는, 내가 버려야 하는, 내가 잘라버려야 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 우상을 잘라내고 무엇을 향해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살아낼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 나를 붙잡고 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그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장래의 그 종말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